보강보부님 일찍 오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지난 한 주 편안하셨고요. 그래, 그 중간에 질문 주신 게 있었죠. 질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답변 드렸는데, 우리 여러 공부가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유튜브 동영상 쪽에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질문 주셔도 좋고, 얼마든지 질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제가 이러저러 해서 스님들도 좀 몇 분 만나고 그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런저런 여러 분을 만나는 가운데 특히 스님이라든가 제가의 법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죠.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벌써 7개월을 했고 아마도 앞으로 한 1년은 더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출가 전에도 조금씩 설법을 해야 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냐 라고 하면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가. 법사가 되어서 설법을 하자라고 할 때 물론 많은 분들이 당신대로의 그 설법 주제를 가지고 설법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한면으로 정말로 대중들에게 부처님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이란 이런 것이어서 라고 알려주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발췌해서 지금 이 법회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야 할까? 사실은 그 법회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하는 이 일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스님들이나 법사님들 이래 뵈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불교 입문 책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고, 또 이렇게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읽고 보충하는 수업, 이 과정에 좀 주목을 하시면 스님이나 법사님께서 언제 어느 자리에 가셔서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다 해도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 책 안에 참 많은 내용이 있다. 참고 하시라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책을 7개월 지나고 이제 8개월째 들어왔는데, 그냥 단지 책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에 쓰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보충해 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책 자체가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신행일까? 정말로 부처님의 의지에서 삶을 향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데 대한 참 포괄적인 답을 담고 있는 책이다 라는 점에서 제가 충분히 그렇게
우리 법회를 좀 자랑하고 스님께서 좀 보셔요. 법사님께서 좀 보셔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그렇죠. 제가 요새는 좀 이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한동안 또 이 책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해드렸죠. 특히 이 시간 수업은 이 책을 읽고 보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니까야.kr 우리 홈페이지 창고에서 주문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고, 뭐 아니면 해피스님한테 책 한 권 선물을 받고 싶다. 뭐 돈 얼마의 문제보다 선물을 받으면 더 좋겠다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리고 있다. 우리 법우님들께서 이 책을 만드는 비용은 충분히 보시해 주셨기 때문에 뭐 책을 선물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다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예,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책을 뭐 주문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뭐 우리 홈페이지에 저의 연락이 있으니까요. 선물해 주시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흔쾌히 보내드리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간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나 하고 이제 쭉 좀 되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이제 그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관련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위, 업에 대한 주제로 또 참 많은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닿아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쭉 한번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수업 보고로 올린 그 내용을 제목만 가지고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2월 16일부터 지난주 4월 27일까지 총 11주를 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왔더라고요. 아직도 사실은 꽤 여러 주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업, 행위, 사는 이야기를 가지고 근 20주에 가까운 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굉장히 우리 수업이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보면 행위 중에 첫 번째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하면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주에 이제 행위,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아니죠.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입니다. 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행위가 그 결과까지를 함께 말하다 보면 이제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행위와 그 결과를 놓고 그 조건 관계를 함께 설명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불교의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행위라는 이 범위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토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 업과 결실 있음 그리고 노력, 이런 세 가지 토대를 그간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것, 불교의 대척점에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말하면 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이런 종교일 것 같지만 사실은 불교가 어떤 토대 위에 있느냐? 부쇼님 가르침의 토대가 업과 결실이심과 노력이다 라는 이 세 가지 토대에 주목해서 보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는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결실 없음에 대한 그 마칼리 고살라의 주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불교의 대척점이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러면서 참 요즘 우리 사회에 뭐 흙수저, 금수저, 뭐 이제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말하면서 수저라고 하는 개념을 참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나의 삶은 태어남이 결정하지 않는다. 태어남이 출발 자리로서의 하나의 조건은 되지만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태어남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쌓느냐, 어떤 삶을 누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누적의 결과로 지금의 내가 결정된다. 이런 부분 함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런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해서 원초적 바른 견해 그리고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토대 위에서 아주 원초적으로 바른 견해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네, 이런 그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주제들이어서 스승께서 깨달음에 의해서 답을 알려주는,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삶의 근거로 삼아서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 불교 신자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이어가지고 칠불통계,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네, 이런 칠불통계를 설명하면서 업과 과와 복, 이 관계를 설명했죠. 자, 그러면서 또 이어가지고 다시 부처님에 의해 선언된 것이 있다. 부처님은 유익과 무익을 선언했다. 그 유익과 무익의 선언 위에서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해서 설하는 자로서의 분별설자인 부처님. 그래서 유익과 무익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에 의한 선언 위에서 부처님은 분별설자라고 당신을 소개한다. 라는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보았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이러한 행위, 업이라는 거, 이 업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업이라고 말하면 신구의 삼업이 있다. 몸으로 하는 업이요, 말로 하는 업, 마음으로 하는 업이다. 이렇게 이제 신구의 삼업을 말하는데, 이 삼업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역, 간탐, 진해, 사견이라는 10악업과 불간탐, 부진해, 아니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라는 10선업으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10업을 놓고 악한 측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선언한 유익과 무익 중에 무익의 측면, 이렇게 그 악업의 측면으로 업을 지으면 과도 보도 괴로움이 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나 유익, 선업으로 지으면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라고 그야말로 우리한테 괴로움을 가져오느냐 행복을 가져오느냐 여기에 대한 확정적 기준을 부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10업이다. 10악업은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사실은 이 한 가지 정의 때문에 업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총 11번 중에 4번을 10업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죠. 그래서 그 4번 동안에 10업의 위상,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런 위상이죠. 그래서 그런 위상에 이어서 그렇다면 10업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 10가지 악업과 선업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냐? 라는 부분을 10악업의 정의, 맞지만 이거야 41번 산라마을의 주민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10업에 대한 정의를 보았죠. 그래서 그게 2주에 걸쳐서 10업의 위상과 10악업의 정의, 그 다음에 10선업의 정의.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마침하니까야 관통법회를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특히 불기어라고 하는 측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일까? 라는 이 주제를 또 좀 상세하게 보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그렇게 10악업과 10선업이 정의되고 나서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동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10업이 니카야에서는 어떤 용례를 보여주느냐 라는 부분을 좀 상세히 보았죠.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뭐 다 보기는 어렵지만 특히 앙구타라 니카야 열의 모음에서 17번째 품부터 22번째 품까지 66개의 경이 이 10악업 10선업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는 40개의 경을 보면서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10악업은 나쁜 거고 10선업은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측면에 중심을 두고 설명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2개 품 26개 경을 소개하면서 뭐 사실은 좀 지난주에는 어려운 주제가 여럿 있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말을 하자면 중생이 누구냐? 우리 중생이라는 이 존재가 말을 하자면 업을 다루는 자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 제목을 제가 업을 다루는 중생 이렇게 이제 그 수업 보고를 올렸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근 11주에 걸쳐서 행위, 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해 오고 있어요. 제가 약간 지난 수업을 쭉 좀 뒤돌아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업에 대한 이야기, 물론 뭐 업을 또 좀 다른 이제 우리가 목요일 날 진행하는 불교 입문 2 사실 미리 보기 수업, 이쪽 진리라는 삶에 대한 어떤 원리적인 측면,
이렇게 업을 설명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 책이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를 했죠.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업을 짓는 곳이다 라는 업을 짓는 자인 삶의 이야기에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11주나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왔다.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학계 불교 신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더 좋은 삶,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는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 20분에 걸쳐서 그 지난 수업을 좀 뒤집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업에 대한 그 지난 수업을 좀 머릿속에 되새기는 가운데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2부 행위 업의 개괄 중에 그 8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업의 구조와 업의 개선 이랬거든요. 자,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 그러니까 행위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업이 이러하다, 업에는 이러이러한 토대도 있고 과화부도 있고 이렇게 상세하게 그 중에 10업이라는 것이 이러하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드리려는 말씀은요, 그렇다면 이 10가지 업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구의 3업이 좀 상세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면 10업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 10가지 업이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번째 큰 주제가 10업의 구조와 업의 개선 이랬는데, 사실은 요점은 뭐냐 하면 업의 개선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 과정을 통해 가지고 10악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도보도 괴로움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악업은 어쨌든 버리고 피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10선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나의 삶을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공부를 우리가 왜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10선업을 짓는 사람이다. 나의 삶의 방법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늘로 이끄는 그런 10선업을 짓는 사람이 못 되고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에 치우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면 이제 해야 하는 일이 뭔가요? 어떻게 내가 삶을 바꿔서
십악업을 버리고 피하고, 그래서 십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바꿀 수 있을까? 이 행위를 개선해서 십선업을 짓는 사람, 십선업에 더 치우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향상된 삶을 내가 실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삶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십악업에 치우친 삶을 십선업에 치우친 삶으로 바꿔갈 것인가? 근데 십선업이 완성되어서 깨달을 것인가? 해탈할 것인가? 이제 이런 그 업의 개선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말하자면 지난 11주 동안 우리가 이런 행위,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이 업의 개선 방법이 주어져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업을 바꿀 것인가? 이걸 공부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업을 바꾸자, 개선하자 라고 방향을 잡으면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이 업이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보아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아무래도 업을 바꾸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 이 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십악업이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 거기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는 십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을 다음 주부터 공부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시간은 십업의 구조와 업의 개선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십업의 구조를 공부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해서 십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주제 십업의 구조까지를 오는 그 과정으로 30분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지난 11주의 과정을 뒤집어 보는 것은 충분히 그 도움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202쪽입니다. 202쪽 십업의 구조와 업의 개선 1. 십업의 구조를 읽어가면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십업의 구조. 이렇게 업은 신구의 3업, 신업, 구업, 의업이고 십업으로 자세히 분류되고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업의 구조를 분석해 본다 라고 하는 데에서 그 업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봄으로써 이 십업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 전달 여부에 의한 구분입니다. 신업과 구업은 의업과 구분하여 계행, 실라라고 불립니다. 이때 신업과 구업, 즉 계행은 남에게 드러나 전달되는 외적이고 관계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행해진 행위는 되돌릴 수 없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계획, 신라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업은 내적이고 사적인 행위이고 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에는 딱 한 번 의업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경은 이 현상을 부처님의 신통행 이띠 아비상카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은 마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10업의 구조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전달이 되는 것일까?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정지원 보부님 함께하고 계시네요. 정지원 보부님, 제가 방금 전에 혼자서 한참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혹시 정지원 보부님 저의 생각을 읽으셨나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지현 보부님 들으시나요? 이 차이입니다. 제가 몸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몸으로 하는 행위, 보고 할 수도 있고 제 행위가 직접 닿아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몸으로 하는 행위를 보고 또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가지고 나의 행위를 전달받아가지고 알거든요.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헬피스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저의 말의 행위를 전달받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정지현 부부님 여쭤봤지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시죠? 제가 생각한다 라는 이게 의업, 마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바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어요. 10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구의 3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인데 그 중에 몸의 업, 그러니까 신업에 속하는 살생투도사음, 말의 행위, 구업에 속하는 망어, 양설, 악구, 기업, 이 7가지 업은 내가 하면 그대로 나의 행위가 전달되는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전달받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의업이죠. 저의 생각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전달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3업이라는 이 업의 구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업을 어떻게 그 구조를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남에게 드러나 전달되는 신업, 구업과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의 의업, 요것이 업의 구조에서 첫 번째 항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읽어드렸지만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경에도 보면 딱 한 번 내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라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22번 상류다의 80번 탁발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제자들이 이제 3, 3, 5 짝을 지어서 나의 곁으로 오면 좋겠다. 오라. 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생각을 제자분들에게 전달을 시켜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로 모여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나 하느냐 하면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경은 부처님께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제자분들에게 전달하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부처님이 신통행을 행하셨다. 신통을 행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남에게 직접 전달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높은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갖추면 그때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아마도 내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능력 같아요. 그래서 타심통 이래가지고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육신통 안에 포함돼가지고 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내 마음을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탁발경 딱 한 번만 부처님이 신통을 행했다 라는 경우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신구의 삼업이 10업으로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의 구조를 말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하니까 이때에 몸과 말의 행위, 신업, 구업은 드러나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업, 마음의 행위는 아무리 내가 혼자 생각을 강하게 해도 남에게 드러나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요런 기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라는 거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남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의업, 즉 생각, 사유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몸과 말의 행위는 내가 행위하는 순간, 업을 짓는 순간 이미 남들한테 전달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릇에 담긴 물을 쏟아 버리면 그 쏟아진 물을 다시 그릇에 되돌릴 수 없듯이 몸과 말의 행위, 신업, 구업은 한 번 행해지면 되돌릴 수 없어요. 전달되었기 때문에 전달된 데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달라요. 요 부분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의 행위, 의업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이 측면에서 말하자면 내가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다 해도
정지현 노부님,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셨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라도 제가 안 좋은 생각을 좀 했다 라고 해도 정지현 노부님한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되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은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빨리 중단하고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나의 생각을 되돌릴 수 있다. 요 부분 주목하자고요. 자, 그래서 남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의업, 즉 생각 사유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업도 한 번 행해지면 화를 초래합니다. 비록 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서 관계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하기 때문에 나 오치온의 상태를 바꾸는 데는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상은 행위의 재현을 위한 경향이어서 나쁜 생각, 사유, 즉 악한 의업은 나쁜 생각, 사유를 반복하는 경향을 잠재시키기 때문에 악업을 지을 가능성을 높이고 삶을 퇴보로 이끕니다. 역으로 좋은 생각, 사유, 즉 선한 의업은 좋은 생각, 사유를 반복하는 경향을 잠재시키기 때문에 선업을 지을 가능성을 높이고 삶을 향상으로 이끕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은 좀 어려운,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인데, 사실은 이 업, 특히 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제 12연기에 속한 주제라고 해야겠죠.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잖아요. 이제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처럼 해탈된 업이 지어지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즉 번뇌,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지어지는 유의적인 업에는 우리가 색수상행식 5온을 말하잖아요. 5온 가운데에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한다 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거든요. 요 상세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목요일 진행하는 수업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좀 뒤에 보기로 하고요. 그럴 때 이렇게 행위가 상을 잠재시킨다 라고 하는데, 상이 무엇냐라고 하면 이게 경향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경향이라는 게 무엇냐 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가 한 번 행위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행위의 결과로 상을 잠재시킨다? 상이 무엇냐?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이다. 이 부분 좀 어려운 주제지만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내가 한 번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그 행위를 재현하자, 반복하려 하는 경향이 생긴다. 표현하자면 한 번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되풀이하려는 버릇, 습관을 쌓는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행위를 한다, 업을 짓는다. 중생들의 유의적인 업은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을 잠재시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할 때 이전에 지었던 업의 결과로 잠재한 그 경향성, 상이 참여해가지고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반복시키려 하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진행된다. 그래서 한 번 행위가 버릇을 만든다, 습관을 가져온다.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든다 라는 것 때문에 뭐 버릇이다, 습관이다,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데, 바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의 잠재,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몸과 말의 행위는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 행위하는 그 순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업, 마음의 행위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돼요. 누가 너 왜 그런 생각했어? 라고 내 생각을 읽어가지고 너 그런 생각했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직접적 책임과는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의업도 나의 업이어서 행위를 재현시키려 하는 경향성, 상을 잠재시킨다 라는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요, 아직껏 뭐 남들이 안 보는데 내가 좀 혼자 생각으로 좀 어찌 해보지 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 안에,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는 의업, 생각, 사유, 이것에 어떤 면이 숨어 있느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요 표면적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의업도,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고 말하는 이 마음의 행위도 이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 상을 잠재시켜서 내가 남들이 보지는 않는다 해도 혼자서 어떤 생각을 즐기면 그 생각을 즐기는 과정에서 그 생각을 재현하려는 경향성이 잠재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러한 생각을 재현하고 있는 버릇이 든다, 습관이 생긴다. 그런데요, 사실은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게 뭔가요? 마음의 행위,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몸과 말의 행위거든요. 생각은 좀 안 좋게 한다 해도 몸과 말의 행위는 내가 나쁘게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개가 그런 목적을,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가식적으로, 생각은 이렇게 하면서 몸과 말의 행위는 가식적으로 좋게, 점잖게 하는 사람도 많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해요. 생각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날 때 그 가식에 의해서라도 제어되지 않은 상황으로 마음의 행위가 드러나 버리면 저 사람 왜 저래? 평소에 안 그러더니? 라고 몸과 말의 행위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드러나는 게 몸과 말의 행위다. 네, 이런 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쁜 생각 사유, 즉 악한 의업은 나쁜 생각 사유를 반복하는 경향을 잠재시키기 때문에
악업을 지을 가능성을 높이고 삶을 퇴보로 이끕니다. 바로 이 표현이죠. 악업을 지을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삶을 퇴보로 이끈다. 역으로 좋은 생각 사유, 즉 선한 의업은 좋은 생각 사유를 반복하는 경향을 잠재시키기 때문에 선업을 지을 가능성을 높이고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업, 마음의 행위, 생각한다, 사유한다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남에게 드러나 전달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업의 재현성,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한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을 잠재시켜서 악업을 지을 가능성을 높인다. 삶을 퇴보로 이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행위를 잘 제어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책이 뭐 몇 주 좀 더 하겠지만 이제 행위 제2부가 끝나면 이제 제3부 공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제3부 공덕의 제4장에서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라는 주제가 나와요. 부처님은 경에서 여러 경을 통해서 반복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자,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이 말이 뭔가요? 기억한다라는 것이 사유, 생각 같은 말이잖아요.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런 생각을, 이런 주제를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고 6가지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처님이 이런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라고 가르침을 주시느냐 하면, 이런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면 그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생각, 사유, 마음의 행위, 이 의업이 드러나면 몸과 말의 행위가 그런 기억되는 연장선상에서 몸과 말의 행위를 하게 되고,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단순히 생각이라 해도 이러한 생각이 같은 것을 재현하려는 경향성을 잠재시켜서 나를 그런 버릇, 그런 습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 부처님은 지시하거든요. 그 6가지가 무엇이냐? 불, 법, 승, 오계와 보시와 천상, 이렇게 되거든요.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 순서에 가서 하기로 하겠고요. 내가 늘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이티피소 버거와 아랑 삼마 삼부토 위짜 자라나 삼판노 수가토로 가위도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사라띠 사타데와 마누사낭 부토 바가와띠 라고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을, 열의 구덕을 계속해서 기억하면,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위를 할 때도 부처님을 닮으려는 그런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는 거고, 이러한 의업 자체가 또한 늘 부처님을 이렇게 열의 구덕 9가지 특성을 가지는 그런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는 그 일을 재현하려는 이런 경향이 잠재해서 내가, 사실은 우리 제가 출가 전에도 대성불교의 신자로 살 때도 이제 노는 입에 염불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삶을 이끄는 거예요. 늘 부처님을 기억하는,
부처님은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요. 나도 이런 부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될 거요. 라는 이런 기억, 이런 사유, 이런 마음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부처님 쪽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불법승, 계와 보시와 천상 이런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부처님이 지시하시는 데는 바로 이런 이야기. 몸과 말의 행위처럼 드러나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과 말의 행위를 이끄는 것이면서 또한 이러한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성을 잠재시킴으로써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네, 요 점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이제 다 포함해서 책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법구경 1, 2번 개송은 신업, 구업과 의업의 이런 관점,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잘 나타내 줍니다. 자, 법구경 1번 개송은 이렇습니다.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든 것이다. 만약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바퀴가 발을 따르듯이. 자, 법들은 의가 앞선다 이랬는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10선업을 10가지 법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업을 지으면 신구의 업을 짓는다 라고 할 때 그 업은 의업이 앞서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바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의업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어떻게? 바퀴가 발을 따르듯이. 마음으로 먼저 행동하면 몸과 말의 행위가 그것을 뒤따라요.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그것이 오염된 마음을 수단으로 했다. 오염된 마음에 의해서 몸과 말로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오염된 마음에 의한 행위가 십악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마치 수레를 끌고 가면 수레바퀴가 내 발을 뒤따라오듯이 이러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악한 업에는 괴로움이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구경 1번입니다. 2번은 이렇게 되죠. 법들은 의가 앞서는 것이고 의가 최우선이고 의가 만든 것이다. 만약 깨끗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오염된 의에 의한 악업의 반대로 깨끗한 의를 수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내가 어디를 가면 내 그림자가 나를 떠나지 않듯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런 깨끗한 업, 선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행복이, 즐거움이 따라오는데 이것은 내가 어디를 가도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듯이 선업에 따르는 행복은 그렇게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구경의 1번, 2번 경이 이렇게 마음이 먼저 행하면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라오고 이렇게 합해진 신구의 삼업이 오염된 마음, 악업으로 지어지면 괴로움이 마치 바퀴가 발을 따라오듯이 뒤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선업을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으면 행복이 내가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듯이 그 행복이 나와 함께 한다, 뒤따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법구경의 이 두 가지 개성은 아주 주목해야 하는 개성이죠. 자, 이 전달 여부에 의한 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좀 충분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견해와 신구의 삼업으로의 구분. 자, 우리가 지금 신구의 삼업에서 신업, 구업하고 의업 이렇게 구분할 때 보면 시법에 속하는 간탐진의 사견 또는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라고 해서 생각, 사유하고 견해를 묶어가지고 의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렇게 생각, 사유와 견해를 묶어서 말하는 의업을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 사유하고 견해를 또 한 번 더 나눠가지고 생각, 사유 요 부분은 의업이라고 말하고 견해는 그냥 견해라고 따로 말해서 신업, 구업, 의업 그리고 견해라고 하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 구조가 있다. 네, 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의업은 다시 사유와 견해로 구분됩니다. 사유는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 남에게 전달되는 구체적 행위이고, 견해는 행위를 뒷받침하는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비유하자면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안경에 어떤 색을 넣는지에 따라 색깔에 물든 채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경에 아무 색도 넣지 않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생활할 것이고, 어떤 것이든 색을 넣으면 그 색이 얹어져 왜곡된 눈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눈의 왜곡에 따르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저세상도 있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는 것이 삶인데 저세상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해도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따르는 불만족이 생겨나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해도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따르는 불만족이 생겨나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비록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해도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따르는 불만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세상도 있고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최선을 다해 사는 만큼 그대로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몸과 말의 행위가 있고 마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의 행위를 생각, 사유한다라는 측면하고 견해라는 측면으로 구분을 지었어요. 구분을 지은 상태에서 견해라는 것,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견해라는 게 무엇일까? 왜 견해를 의업에서 함께 표현하지 않고 생각, 사유라는 부분과 구분을 했을까? 라는 요 측면을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게, 옛날 회사 다닐 때였어요. 대략 한 30몇 년 되었지요. 87년, 8년 이때니까
뭐 30몇 년 됐어요. 근데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안경을 쓸 때는 안경 렌즈에 좀 파란 빛깔이든 붉은 빛깔이든 약간의 색을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제 안경에는 아무런 색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에 어떤 색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세상 어떤 것을 보아도 안경에 푸른빛이 들어가 있으면 있는 거에다가 안경을 통해서 푸른빛을 얹어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시력이 좋아도 안경을 쓰고 보는 한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안경에 들어있는 그 푸른빛을 얹어가지고 푸른빛 화한, 푸른빛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어떤 것이든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안경은요, 일단 색은 없어요. 제 눈이 좀 나빠지다 보니까 좀 더 잘 보도록 기능은 갖췄지만 이 안경에 색은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이 없는 이 안경의 상태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어떠한 색깔도 얹지 않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에 비유하자면 안경에다가 어떤 색깔을 넣었느냐라는 것이 삶을 보는, 세상을 보는 견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그 부처님 가르치면은 세 가지 토대가 있다. 이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바른 시각을 부처님이 제시한다. 바른 시각, 정견 중에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빠야시경이 알려주는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어배는 과학부가 따른다 라는 건데,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우지 못했든 믿음이 부족하든 저 세상이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은 그건 부처님 말씀이고, 나는 저 세상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단멸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죽으면 끝이요, 저 세상 없어. 근데 사실은 불교 신자 가운데도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윤회? 이러면서 부처님이 단언적으로 알려주는 저 세상은 있다라는 이런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세상은 없다라는 단멸적 시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이, 그 사람이 낀 안경에 저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빛깔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것을 보아도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세상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이런 바른 견해를, 바른 지향을 가지지 못하고 죽으면 끝인데 뭐 라고 해서 이 한평생으로 삶을 제한해서 보고 어떤 형태로든 행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최선의 삶을 살아도 그의 행위에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죽은 다음 일까지 걱정해? 이런 부분이 그의 삶에 작용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법의 구조를 설명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신구의 삼업에 속하는 의업 가운데 몇 개의 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유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의 영역과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갈까? 그대가 하는 이 구체적 액션이 어떤 안경 위에서 취하는 액션일까?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견해는 구체적 액션이라기보다는 행위를 위한 토대가 되는 시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은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사유, 생각이라는 측면과 견해를 구별해가지고 신업, 구업, 의업 그리고 견해라고 하는 네 가지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견해는 씨앗에 비유됩니다. 자, 견해는 씨앗에 비유됩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님바나무의 씨앗이나 꼬사딱지 넝쿨의 씨앗이나 쓴 조롱박의 씨앗을 젖은 땅에 심으면 땅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물에서 영양소를 섭취한 그것들은 모두 쓰고 쉬고 맛이 없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씨앗이 나쁘다. 그렇죠? 씨앗이 나쁜 열매를 맺는 씨앗이 심어지면 거기서 똑같이 물과 영양을 또 햇볕을 받아가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씨앗이 쓰거운 열매를 맺는 씨앗이면 맺어지는 열매가 쓰거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왜 쓰거운 열매가 맺혔을까? 이유는 간단해. 씨앗이 그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 신구의 삼업, 업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견해라는 것이 어떤 안경을 쓰고 구체적 액션을 하느냐라는 이러한 견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씨앗과도 같다.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이끄는 대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의 결과로 맺어지는 과와 복가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처럼 비구들이여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삿띠, 삿된 삼매, 삿된 암, 삿된 해탈을 가진 사람에게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몸으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말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의로 행한 업, 의도, 기대, 지향, 행들과 같은 모든 법은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손해와 괴로움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견해가 나쁘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사탕수수의 씨앗이나 좋은 벽씨나 포도씨를 젖은 땅에다 심으면 땅에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물에서 영양소를 섭취한 그것들은 모두 달고 꿀맛이고 아주 맛있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씨앗이 좋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삿띠, 바른 삼매, 바른 암, 바른 해탈을 가진 사람에게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몸으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말로 행한 업, 견해를 온전히 수용하여 의로 행한 업, 의도, 기대, 지향, 행들과 같은 모든 법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즐거움으로 이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견해가 좋다.
안구타라 니까야 열애 모음의 104번 씨앗경입니다. 뭐 여기 좀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구체적 이야기는 좀 뒤에 보기로 하겠고, 오늘은 그저 이렇게 견해가 업들을 위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위한 씨앗에 비교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업은 견해와 견해에 토대한 신구의 3업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비구들이요, 4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로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떤 4가지인가? 결점이 있는 몸의 행위, 결점이 있는 말의 행위, 결점이 있는 의의 행위, 결점이 있는 견해.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법을 갖춘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고결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상처 입고 손상된 채 둔다. 결점이 많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는다.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요, 4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4가지인가? 결점이 없는 몸의 행위, 결점이 없는 말의 행위, 결점이 없는 의의 행위, 결점이 없는 견해. 비구들이요, 이런 4가지 법을 갖춘 현명하고 배웠고 고결한 사람은 상처 입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자신을 보호한다. 결점이 없고 현명한 자의 비난을 받지 않는다. 많은 공덕을 쌓는다. 안구타라 니까야 넷의 모음의 263번 업경입니다. 그대로 업경이에요. 자, 제가 약간 이렇게 견해를 사유하고 구별해가지고 4가지로 말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업경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직접 해주죠. 4가지 법을 갖춘 자라고 하는데, 그 4가지 법이 무엇냐?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 그리고 견해라고 해서 신구의 3업에서 의업을 생각, 사유, 요 부분은 의업이라고 하고, 견해는 거기서 구분해가지고 따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구의 3업 더하기 견해 이렇게 되는데, 이 견해는 저는 안경에 색깔 넣는 거 이렇게 비유를 했지만, 경에서는, 그러니까 씨앗경에서는 이 견해는 씨앗과도 같다. 그래서 이 견해가 좋은 견해로 세상을 살아가면 신구의 3업의 과정을 통해서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나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거기서 쓰가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업의 이런 분류는 비유로서 설명되는데, 업의 이런 구조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런 그 업에 대한 이야기, 업의 구조를 비유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견으로 출발해 10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의 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사견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 간탐과 진해의 싹의 업을 틔우고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의 나무 신업 구업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쓴 열매 고를 맺습니다. 그러나 정견으로 출발해 10선업을 지으면 즐거움의 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정견의 씨앗을 땅에 뿌리면 불간탐과 부진해의 싹을 틔우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달콤한 열매 락 고멸을 맺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 비유를
제가 잘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앉아서 책을 읽고 보충하는 시간 말고 칠판에 글을 써가면서 진행하는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쭉 뭐 적어가면서 선을 그어서 구별해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참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앞에 이제 씨앗경에서 이제 그런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니, 나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잖아요. 그러면 싹이 튼 상태에서 또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러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씨앗경은 그 씨앗이 나쁘면 나쁜 싹이 터서 나쁜 나무로 자라나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업을 견해라는 씨앗이 생각, 사유라는 싹으로 튀어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과와 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십악업은 사견이라는 나쁜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나쁜 싹을 틔워가지고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 악구 기어라는 나쁜 몸과 말의 행위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 거요. 십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견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좋은 사유로 싹을 틔워 가지고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라는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 가지고 그 과와 보인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설명이죠. 업이라는 거, 신구의 삼업이라는 거, 십악업과 십선업이라는 거, 이렇게 경이 알려주는 그대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전달되는 것으로의 신업구업과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의 의업, 그러나 전달되지 않아도 행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상을 잠재시키는 이 과와 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의업을 사유와 견해로 구분해서 사유는 의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구의 삼업과 견해로 한 번 더 상세히 나누면 그 상태에서 견해가 씨앗이 되고 사유라는 의업의 싹을 틔워서 몸과 말의 행위, 신업, 구업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과와 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구조 위에서 사견이라는 나쁜 씨앗이 뿌려지면 간탐과 진해라는 나쁜 사유의 싹을 틔워가지고 살생 내지 기어라고 하는 나쁜 몸과 말의 행위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괴로움의 열매를, 과와 보의 열매를 맺는다. 정견이라는 좋은 씨앗이 뿌려지면 불간탐 부진해라고 하는 좋은 싹을 틔워가지고 불살생 내지 불기어라는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이라고 하는 과와 보,
그 열매를 맺는다. 삶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신구의 삼업, 십악업, 십선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뭐 아주 훌륭한 설명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그 업을 구조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요 의업에서는 한 가지를 또 좀 더 보아야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3. 진애의 세분, 분노와 폭력 이랬거든요. 간탐과 진애의 자리, 즉 사유는 욕사유, 이제 까마 상까빠라고 해서 이게 간탐에 대비되는 거죠. 그리고 분노의 사유, 부야바다 상까빠, 폭력의 사유, 위행사 상까빠 또는 위해사 상까빠로 나오죠. 이렇게 간탐과 진애의 자리 즉 사유는 욕사유,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로 설명됩니다. 이때 욕사유는 간탐의 자리이고 분노의 사유와 폭력의 사유는 진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애는 분노와 폭력으로 세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법에서 진애는 거슬린 심을 가진 자입니다. 이 중생들이 죽임당하거나 살해되거나 전멸되거나 파괴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어라 라고 거친 의의 사유를 합니다. 라고 정의되는데 이 정의를 분노와 폭력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제가 시작하면서 자비, 오늘 시작하면서가 아니네요. 오늘 오전에 제가 그 대답 해피스님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말하면서 말을 했었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십악업을 십선업으로 바꾸는 방법, 업의 개선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간탐과 진애라고 말할 때, 진애, 요 부분은, 잠깐만요. 캠코더가 꺼질 뻔했네요. 간탐과 진애를 불간탐과 부진애로 바꾸는 이 자리에서 진애라는 것이 이렇게 분노와 폭력 두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으로 바꾸는 그 자리에 자와 비가 자리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아무래도 자비가 삶에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제 그 부분이 적절하게 설명되려면 바로 이렇게 그 시법의 구조라는 오늘 수업의 주제 이 자리에서 간탐과 진애라는 이 의업 사유가 다시 진애는 분노와 폭력으로 또 한 번 나뉜다 라는, 그래서 요 분노를 분노하지 않음으로 바꾸는 방법이 자고 폭력을 비폭력으로 바꾸는 방법이 비다, 자와 비는 욕이다 라는 이 부분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법의 구조에서 첫 번째 전달 여부에 의한 구분, 그리고 두 번째 견해와 신구의 삼업으로의 구분에 이어서 요거 진애가 분노와 폭력으로 또 구분되어야 한다 라는 요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시법의 구조는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잘 아주 상세하게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명확해지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견해라는 씨앗이 사유라는 싹으로 사유의 싹을 틔워서
신업 구업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과와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고, 책에서는요, 제가 오늘 하여간 계속 설명드린 이 이야기를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먼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이 시간 수업을 위해서는 이제 이 책이 필요하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선물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아주 좀 고민해가지고 이 그림 한 장을 오늘 설명드린 10업의 구조의 모든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심지어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업의 개선, 어떻게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꿀 것인가, 어떤 방법을 부처님은 말해주는가 하는 그 방법까지를 담아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요 그림 위에서 이제 다음 주에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 이 주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요, 업과 관련한 지난 11주의 과정을 한번 좀 되짚어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업의 구조와 관련한 세 가지 측면의 좀 상세한 설명을 공부했습니다. 뭐 이건 세 가지 측면을 말하면서 특히 그 전달 여부에 의한 구분, 이 자리에서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요 부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 수업에서 이어서 어떻게 이 업을, 괴로움을 만드는 10악업을 버리고 피해서 행복을 만드는 10선업을 적극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는 구체적 이야기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읽고 보충하기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